자,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같이 동행하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며 구워달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 하지 말고 다 주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들이 우리의 형제이고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앞에서 저항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것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억울하고 분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성숙하기 때문에 참아주라가 아니라 너희에게 해를 가하는 원수일지라도 사랑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과 원수를 확실하게 구분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은 사랑해야 할 대상, 그리고 원수는 마땅히 미워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율법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했을까요? 그들은 이웃이라는 단어를 자기 민족, 율법을 지키는 사람, 자기 편으로 한정했고 그 밖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 로마인 같은 적대적인 존재들은 당연히 미워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의 한 종파에서는 유대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둠의 아들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기록이 나오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의 소와 나귀를 찾아주라고 합니다. 힘들어하게 되면 그것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배고파 하거나 목말라 하면 먹여주고 마시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단어가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원수일지라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고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종합해 보자면 이 모든 말씀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레위기 19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 너희도 이전에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방인과 나그네 거류민이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방인과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를 보시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가부와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나그네 역시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나그네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만 이웃으로 생각하고 이방인은 원수이자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을 이웃은 사랑하되 이방인은 미워해도 된다,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그만이다, 내 편만 챙기면 된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며 지켜갔던 것이죠. 결국 이웃의 한계를 잘못 정하여 편을 가르는, 원수를 만드는 잘못된 법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사랑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편만 챙기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사랑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입니다. 계속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기 편만 챙겨주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편, 자기 식구만 챙겨주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만 대접하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식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유대인들이 욕하는 세리들도 할 수 있는 사랑,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사랑, 너희들이 원수라 여기는 자들도 다 하는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들과 똑같은 사랑을 한다면,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랑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편이 나뉘게 되고 편끼리 똘똘 뭉쳐서 상대방을 소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사랑하고 자기 편이 유익되도록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이루어지기보다 사랑이 깨트려지는 일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편을 나누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확장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편은 많아지는 것 같지만 주변에 소외되는 사람 또한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속으로 반해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유익만을 위한 행동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의 다른 표현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정해둔 유대인만 사랑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해준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들의 잘못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한계를 자기 마음대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잘못된 이웃의 한계를 철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도 사랑해야 할 이웃이고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때론 뒤에서 나에게 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 교사인데, 율법 교사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당시 유대 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한 겁니까? 그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치유와 능력의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 소식이 자신은 믿어지지가 않아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예수님은 답을 바로 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도리어 질문합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자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한 겁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보자면 이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선생인지를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하기보다 도리어 질문을 하자 그는 자신의 교만을 숨기지 못하고 곧장 답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교만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의 교만과 간사함을 잘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대답이 옳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나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살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여서 율법만 잘 지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아라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교사는 이러한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질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고자 하죠. 29절 우리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의도가 보이십니까? 그는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이고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를 뽐내려고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웃에 대한 자신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채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어오시면 망설임 없이 답을 함으로써 자신이 율법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율법교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여러분, 이 비유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럼에도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6명 정도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 두 번째, 강도. 세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막의 주인. 이렇게 6명 정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두 도시 간의 거리는 약 27km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리적으로는 매우 위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750m의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길은 상당히 험하였고 가파랐습니다. 더구나 길 주변에는 바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나 도적들이 숨어있기도 용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이곳에서 발생하였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길을 가리켜 피해 도로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안다면 한 사람이 혼자 올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면 참 좋을 법도 한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혼자 길을 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도를 만나게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구타를 당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당장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매우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어둠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슬며시 보더니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가지만 제사장과 다름없이 잠시 보다가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에게도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전을 섬겨야 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만약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거룩함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예배와 성전 사역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게 되면 공적인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바위가 있다고 했는데 이 당시 강도들은 한 사람을 강도짓하고 나서 떠났던 게 아니라 혹 다른 사람이 이 강도 만난다를 도와주게 되면 자신들이 그 도와주는 사람까지도 강도짓해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혹시 우리가 도와주다가 숨어있는 강도에 의해서 우리 또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라고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곳을 피한 겁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겁니까? 자신의 안전, 좋게 말해도 거룩과 예배를 핑계 삼아 그곳을 떠난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곳을 지나쳤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이 비유에 등장시켰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당시 제사와 율법에 있어서 가장 열심을 가졌던 당시 최고의 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지금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과 예배를 가장 중요하다 말을 하지만 정작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들의 위선과 비겁한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들과 대비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합니까? 33절 이후로부터 보면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며 도와줍니다. 가까이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가 타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까지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간호를 하고 떠날 시간이 되자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간호해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혹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면 제가 오는 길에 지불할 테니 그것까지도 감당해 달라고 주막의 주인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이렇게 마치시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교사는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답은 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유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것이 너무나 불쾌했을 겁니다. 그냥 유대인 평범한 사람이 도와주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라는 비유를 가지고 이 율법교사에게 비유를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그들의 관점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너희 유대인들만 이웃이라 생각하며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형제의 이웃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껏 내가 이웃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었고 사랑하는 쪽에서 권리를 가지고 이웃을 정하고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너희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베푸는 자의 권리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쪽의 권리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베푸는 자에게 권리가 있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권리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행위를 뽐내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선을 행한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공로와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웃인지 묻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한계를 철폐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가 된 상태에서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원수였던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내 원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원수가 되기 전부터 사랑하고 관계를 맺다가 사랑을 하다가 원수가 되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사랑한다면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 사랑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억울함으로 돌아서고 사랑이 원한으로 돌아선 겁니다. 내 사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을 경우 더 많이 사랑한 쪽에서 미움이 커지고 많이 사랑할수록 억울함이 더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보상을 바라는 사랑, 인정을 바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결국 더 큰 원수를 만들고 맙니다. 나는 사랑했지만
상대방이 문제라는 식으로 자기 잘난 것만 자랑하고 이웃을 희생물로 삼아서 자기 옳음, 자기의 사랑 많음,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도 받아주지 못하는 이웃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바보로 만들고 사랑만 받을 줄 아는 비열하고 열등한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 자식들 사랑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무슨 소용 있으려고 자식을 사랑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은 무슨 소용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자체가 가치이고 내용이고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어떤 조건 때문에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사랑을 하게 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웃의 한계를 정해두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의 한계를 그어두고 내게 유익이 돌아올 만큼을 계산하여 사랑한다면 이 사랑의 결말은 원수 맺는 일이 되고, 그렇게 시작한 사랑의 결과는 결국 편을 가르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했다고 하는데 원수 맺는 일이 생겼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이라면 사랑이 어떻게 원한으로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사랑하면 그 결과 사랑받는 사람이 생겨야 하고 사랑이 더 풍성하게 퍼져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 궁극적으로 승리하며 평화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움에 대해 더 큰 증오가 아니라 끊임없는 사랑, 계산 없는 사랑을 계속하여 실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 성도들이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만큼은 내가 받아줄 수 없다, 저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들 역시도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저 예수님이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눠 제비를 뽑을세.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에게 창을 찌르고 자신을 구타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닙니다.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벌 주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의 아들을 주어 그분이 벌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줄 만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내 편이 되게 하여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할 대상에 대해 한계를 정하고 끼리끼리 사랑하며 결국 적을 만들고 원수를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내가 사랑할 만큼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더라 하면서 보상을 바라고 사랑했다 하며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미움의 대상으로 원수로 바꾸었다면 그건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람만은 안 된다라는 경계선은 있습니까? 이웃의 범위를 좁히고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할 대상의 한계, 사랑의 한계를 철폐합시다. 이웃의 범위를 함부로 정하지 마시고 사랑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기꺼이 이웃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사랑의 명령이 짐이 아니라 감히 이런 명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일지라도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